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면서 우리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폴란드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 유럽에서는 그래도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깊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서쪽 깊은 곳, 유럽에서요. 예, 엑시터까지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2월 24일부로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한국에 일주일 다녀왔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채싱턴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고 이제 이렇게 엑시터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한국 다녀오면서 저에게 이제 펼쳐졌던 이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주일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부르심으로 저를 이끄셨고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구별하여 그 복음 증거자로 따로 기도하고 증거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던 중에 제 마음 가운데 교회 안에도 내 양이 있지만 그것도 못된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교회 밖에 내 잃어버린 양들이 많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에 또 순종함으로 저희와 저희 가족이 함께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한국에서의 사역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영국에서 먼저 이렇게 연락을 받게 돼서 또 우리 존경하는 한상일 목사님과 또 사역을 마치고 네덜란드 또 독일로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가 부흥이 일어났었고 개혁이 일어났었던 이 영국 땅에서부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고요. 이러한 제가 복음으로 변화를 받고 그 내용의 요점은 그거거든요. 복음이 진짜라며 복음만 있으면 된다며 이런 이제 질문들이 저에게 있었고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며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질문과 음성 앞에 저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그것만 따라갑니다. 이렇게 순종을 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다 예비되어져 있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그 영광들을 맛보는 거구나. 이거를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 엑시터에 있는 우리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요. 또 곳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고 구하는 이 영혼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또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출신 지역이 다르고 다 다르게 생겼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으로의 부르심과 어떻게 해서 제가 이런 마음을 또 얻게 됐고 또 이 사역 가운데 어떤 또 잃어버린 양들을 만났었고 어떤 또 놀라운 저와 저희 가족과 허락하신 또 친척들과 많은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있었는지는 주일날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과정이 있기 전에 먼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내용의 요점은 우리가 내 이름이 뭔지 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 대신 이가 있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다라는 이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이 아니고 우리가 이게 빛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빛의 근원이 있다. 그게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뭐 여호사도 택했고 다윗도 택했고 하나님이 택하신 건데 우리는 사람한테 주목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더래. 이삭을 바쳤더래. 그 사람이 골리앗을 무찔렀어. 어떻게 한 거야? 우리는 사람에 주목하지만 그 힘의 근원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것은 빛의 근원이 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 마음의 빛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앙의 교육을 받았고요. 그 신앙 교육 안에서 저는 저에게 있어서 많은 교육을 저희 교회와 부모님을 통해서 받게 됐는데, 저녁 9시만 되면 저희는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 중고등 형들하고 저는 초등학생이었는데 같이 이제 기도를 하면 항상 주먹질을 하면서 했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냐면 피가 날 때까지요. 그래서 이제 피가 안 나면 기도 안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또 기도를 할 때 항상 주여를 크게 외쳤는데, 그 주여를 외치는 그 소리가 사람들은 뭐 포효하는 소리처럼 들렸대요.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저희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 한 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또 따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처럼 열심히 그냥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서 이제 신앙과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제 속에는 항상 또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났는데 찬양이 또 지나고 나면 속에는 또 저주하는 마음도 있고, 이 앞에서는 축복하는 얘기하고 아까도 우리 인사를 다 했지만 이렇게 밝게 인사를 하고 났는데, 인사하고 나면 또 마음으로는 또 싫어하는 마음이 이게 끊임없이 있고요. 이런 제 신앙 상태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저희 교회가 오늘 말씀에서도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이제 감출 수 없고 다 안다고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산 위에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셨던 그 교회가 산 위에 있어서 그 산 위에서 밑을 바라보면 논이 있었고요. 그 논 밖에 이제 바닷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만 되면 추수 때가 되면 황금빛 물결이 이렇게 쳤고요. 그 논 끝으로 이제 바닷가가 이렇게 멋있게 보였습니다. 낮에는 너무 멋있었죠. 그런데 이제 밤만 되면은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낮에는 밝고 좋으니까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든지 뭘 하면은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그 심부름을 받아서 저 집에 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집들의 그 문이 교회를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텐트를 그 성막 중심으로 텐트 문을 열고 나가면 성막이 보이고, 또 들어갈 때도 그 입구가 이제 성막을 향해 있었던 것처럼 그 동네가 다 교회를 향해서 현관문을 열고 나면 교회가 보이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나오고 들어가고 살고 죽고 오늘 일하고 쉬고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중에 저는 이제 그 어머니가 저 집 보이지? 지금 저 아저씨 집에 들어갔지? 거기 가서 이거 전 부쳤는데 이거 주고 와. 이거 드리고 와. 저는 이제 심부름 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심부름 따라서 거기 막 가면은 시골 동네는 저도 목사님 댁에 보니까 몰라요? 아세요? 예, 있었는데 그건 굉장히 이제 착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강아지 이름이거든요. 목사님 댁에. 예. 가면은 개들이 한 3마리가 뛰어나와요. 그래서 저도 놀랬죠. 근데 제가 이제 개가 물린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까지 기도도 그냥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이렇게 갔다 했는데 심부름하다 개가 물린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희 부모님에게 저분들 교회 못 나오게 하라고 이런 마음이 확 들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심부름하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을 했는데 제게 돌아온 거는 개에 물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러면 너 얼마나 아팠냐, 너 얼마나 놀랬냐, 그리고 개도 안 묻고는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너무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혹시 시골에 살아보신 분 계세요? 네, 시골에 논길 아시죠? 논길이 한 폭이 이만큼 되잖아요. 그럼 그 집 앞에 바로 논이 있었는데 논길에다 제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저는 또 의심이 많아가지고 구덩이를 2개를 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덩이에 나무를 올렸고 지푸라기를 올려서 땅인 것처럼 다 만들고, 제가 노크를 하고 무조건 이렇게 달려가서 개를 빠쳐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제 노크를 하고 뛰기 시작을 했는데 개들이 막 짖기 시작하니까 저도 너무 또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달리다가 첫 번째 제가 만들어 놓은 함정은 뛰어넘었는데 두 번째 제가 빠졌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뒤따르던 개는 첫 번째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생각해서 제가 판 구덩이가 뭐 모르겠어요. 걔가 이제 못 나오니까 한 요만큼 됐을까요? 저는 이제 나왔죠. 나와서 이제 구덩이 첫 번째 구덩이에 빠졌던 강아지를 보니까 그 눈빛이 있죠. 몰라도 눈빛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그 눈빛. 저를 사납게 물었던 그 개의 눈빛이 그 눈물이 이렇게 글썽글썽하면서 살려줘 하는 이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람은 아니지만 동물도 어떤 이런 감정과 기분이 있는데 내가 이 짐승에게 원수 갚으려고 했었구나. 내가 왜 그랬지? 마음이 확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자국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저를 잘못 건드리면 제 성격에 다시 그게 나오는데 근데 제가 성경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물론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이 원수를 왜 이 짐승에게 갚으려고 했지? 그 짐승이 불쌍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예수님 사랑, 예수님께 이렇게 뭐 손에 피 흘리면서까지 뭐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기도는 다 했는데 이런 거 짐승 하나도 내가 뭐 이렇게 원수 갚으려고 하는 저의 상태를 보면서 내 신앙과 믿음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한 번은 폴란드에서 8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전에 말레이시아에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몇 가지 경고를 줘요. 뭐 폴란드도 있었는데 뭐 말레이시아에서는 원숭이를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원숭이. 여기 영국은 뭐 여우가 돌아다닌다면서요? 저는 아직 본 적은 없는데 그 말레이시아는 원숭이가 돌아다닐 때 등을 보이면 안 된대요. 등을 보이면 등에 올라타가지고 머리를 다 뽑는데요. 이렇게 막 해코지하고. 그러니까 기싸움에서 지지 말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파트 앞에 나와서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원숭이 한 마리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PPT 해주시는 우리 집사님 요 거리 정도 이렇게 예, 청년 예비 집사님 우리 있는데 이렇게 순간 키도 이제 뭐 앉으셨으니까 요거보다 더 작았는데 순간 제가 또 얼어버린 거예요. 뭐 이렇게 근데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근데 제 마음에 뒤 돌아서 가면은 저를 공격한다고 했으니까 제 마음이 이제 확 굳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앞에를 보면서 그래서 뒤로 한 발짝을 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갑자기 밑에 있던 그 방망이 하나를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러더니 바닥을 막 쳐요. 그래서 제가 뒤로 발뺌했던 걸 다시 이제 앞으로 가져다 이렇게 놨죠. 그리고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 눈 감고 기도했죠. 그래서 딱 눈을 떴더니 그 원숭이가 갑자기 그 방망이를 던져버리고 손을 만세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었어요. 그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같이 만세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원숭이가 다시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잠을 못 자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원숭이가 뭐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만세도 하고 그게 뭐라고 제가 이게 굳어버려가지고 너무 놀랬었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 원숭이를 다시 만나면 복수를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거 할까?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또 짐승한테 원수 갚으려고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도구였구나를 생각한 거죠. 걔는 걔의 일을 한 거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왜 이래가지고 원숭이는 원숭이 일을 한 건데 저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였더라고요.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은 다 했었는데 정작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원수가 되는 걸 많이 경험하셨어요. 짐승조차도 내가 그 앞에 그 원수를 못 갚고 내가 당한 것들에 대해서 이 한이 돼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 사람이 원수된 것을 내가 어떻게 이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성일 목사님 이렇게 뵈면서 늘 마음이 따뜻하시잖아요. 항상 뭐 여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카톡 하나 이렇게 말씀 쓰실 때도 너무 마음이 따뜻한데 저는 그때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고 차갑고 원수 갚아도 안 시원한데 그거에 매여 있었더라고요. 차가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 4년 전에 설교가 유튜브에 있는데 생명이 없어 보여요. 그냥 이제 말은 맞는 말 하고 성경적인 말 하고 옳은 말은 하고 있는데
감정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일부러 올렸거든요.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저도 알고 싶고 나중에 이제 가르치고 싶어서요. 그래서 저의 상태가 저는 다 된 줄 알고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말하자면 열매가 없었죠. 늘 기도만 하고 앞에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늘 내가 최고로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잘 알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제가 없으니까 그 짐승조차도 제가 그 앞에서 잠 못 이루고 뭐 어떻게 뭘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원숭이가 어디로 갔는지 뭐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지.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그 개가 잘 있나 궁금하네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내 신앙과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우고 자라왔는데 내 상태는 왜 그러지? 이거를 제가 목회하면서 8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이게 왜 그러지?를 발견한 거죠. 내가 목사가 되면 더 어떻게 사랑을 품을 수 있을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저도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는 다 사랑으로 저렇게 돌본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무슨 비치고 보고 제 마음속에 싫어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이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숨겨왔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옳고 맞고 좋은 분은 뭐 휴가를 가신다고 할 때 하나님 휴가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이제 안 들고 뭔가 이렇게 탐탁지 않은 분들은 다녀오시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의 태도였거든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왜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나를 빛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구나 이걸 발견한 거죠. 물론 열심으로는 설교 준비하고 열심으로는 뭘 했지만 제 안에는 차가운 그냥 얼음, 딱딱한 바위 그거로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믿음이 그렇게 출발했고 제일 좋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시골 교회가 산 위에 있을 때 저녁만 되면 다 깜깜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교회 십자가하고 교회 현관 앞에만 불이 켜졌거든요. 예배 드릴 때만. 그런데 이제 그 예배당 앞에 이렇게 나올 때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어요. 시골 사셔서 아시죠? 교회 안에서도 옛날에는 화장실을 이 거룩한 예배실에다가 질 수 없다 해서 교회 밖에 또 이렇게 놨거든요. 그래서 여튼 화장실에 가려면 무서웠는데 그때 그 깜깜할 때 환했던 게 하늘 위의 별들이었어요. 하늘 위에 빼곡한 별들. 그게 5살 때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 하늘의 별들을 이제 화장실 가다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보니까 오리온하고 시리우스라는 별자리가 제 마음에 이렇게 확 다가왔어요. 마치 우리 한성일 목사님이 우리 김송희 사모님 처음 뵀을 때 클로즈업 되면서 이렇게 이제 마음에 확 이렇게 오셨듯이 저는 이제 5살 때 그 별이 제 마음과 눈에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서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교회 학교 때 들었던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이 함께 확 들어왔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어둠과 같은 세상에 빛으로 보내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세상의 빛은 예수님인데 그렇게 교회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또 빛으로 보내셨다라는 마음을 확 주시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친구고 내가 이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다짐을 했어요. 늘 예수님께만 기도하고 예수님하고만 고민 얘기하고 예수님한테만 뭘 이렇게 교제를 했거든요. 착각이었죠. 나중에는 제가 알게 됐는데 제 상상 속의 예수님이었는데 여튼 그러면서 제가 그럼 내가 이 빛으로 나를 부르셨으니까 세상에서 이 빛의 역할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그럼 뭐를 하면 되지 생각한 게 첫 번째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자 였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하자. 이거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하지 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질문 잘하라고. 예습해 와서 질문할 거 만들어 놓고 질문하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이번 수업 시간에 내가 질문해야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업하시다가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세요. 질문하는 사람 선물 줄게. 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대로 질문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때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질문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쿵쾅쿵쾅 뛰는데 이제 손도 이렇게 좀 떨리더라고요. 너무 심장이 뛰어가지고. 그래서 1교시 때는 질문을 못했죠.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또 질문하려고 했는데 또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질문한다 이런 태도를 했거든요. 질문을 다 준비하고. 근데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서 제가 기도한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질문 하나도 못하게 하시냐고. 왜 손 하나 못 들게 하고 왜 입 하나 못 열게 하시냐고. 나 주님의 영광, 이 빛의 역할을 하려면은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고. 또 잘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음 주에 보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 있는 사람 하는데 또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 뛰니까 몸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해야 된다 해서 손을 들었는데 손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심장 흔들리는 게 제 상상 속에서 그런지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뭐 이렇게 뭐 인사하는 줄 알았나 봐요. 질문이었는 얘기 했죠. 그래서 질문. 일어나 뭐 얘기해서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기억은 안 나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해요. 너 지금 한국말로 말한 거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국말로 말한 거냐?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너무 이렇게 긴장이 돼가지고 말을 막 그냥 어버버 했나 봐요. 근데 그때 한 반에 한 50명 됐었거든요, 학생들이. 그 말이 상처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때부터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보니까 대인기피증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 제가 입을 못 열고 그냥 몸이 그냥 굳어버리는 이상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상한 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걸 겪고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시킨 거 다 해야 되잖아요.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목사님이 뭘 시켰냐면 분방공부 교사, 초등학교요. 그 교회학교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씩 시키셨는데 애들도 사람이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한 7, 8명 앉아있는데 분방 공부하려면은 공과책 있는 대로 그냥 잘 제가 읽고 이해하고 설명해 주면 되는데 아이들이 못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이거 공과책을 이렇게 보는데도 내가 지금 뭐를 읽고 있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고 뭐 다 읽고 나면 애들은 다 없어졌어요, 또. 왜냐면 뭔가 아이들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들어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이런 뭐 공감이나 뭐 교제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점점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일찍부터 순종함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러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그 교회학교 아이들 앞에 설교 잘했으면 그때는 아주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주일이 되기 전에 오늘 토요일 밤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도 좋고 어차피 예수님 만나니까 좋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일날 이렇게 또 앞에 서면 또 이거 벌벌벌 떨면서 읽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왜 내가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했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왜? 저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마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고 하늘의 아브라함한테 저 별들을 봐라. 내 자손을 저렇게 되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 별과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신 걸 보여줬잖아요. 저도 그 세상 어둠 속의 빛을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분명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왜 저는 왜 말 한마디도 못하는 상태가 됐을까? 근데 이렇게 설교하게 된 거예요, 제가. 물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설교를 했지만 처음 예수님 몰랐을 때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제 열심으로, 제 노력으로, 제 힘과 의지로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저도 유튜브를 보니까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 같았고 머리도 그냥 2대8에다가 뭐 한선희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 보내주셨었는데 그냥 각만 잡고 있고 모양새만 그러니까 이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었죠. 경건의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제 안에
은혜와 진리와 어떤 영광의 충만함은 없이 입만, 머리만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했던 게 신앙 고백은 제가 다 했거든요. 뭐 세례도 받고 뭐 전도하는 것도 해보고 다 했는데 제 안에는 기쁨이나 행복,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광은 없었어요. 제가 담임 사역을 하는 4년 동안이요. 근데 이거를 성도들 앞에서도 말을 못했죠. 왜냐면 있는 척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목회하면서 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었는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말씀의 실제가 예수님인데 내가 말씀은 다 알고 외웠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없었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내 안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괴로움이든 원숭이가 무슨 뭘 하든 개가 나를 물든 상관없이 끊임없는 생수와 기쁨과 그 영광이 이 안에 나와서 원수를 그냥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나는 나의 일을 한다. 여기로 갈 수 있는 건데 그 원수에 매이고 이 상황에 매이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게는 목회를 하면서 아 좋은 성도구나. 저 사람이 믿음이 나빠서 때문에 그렇구나. 이 상태에 그냥 늘 매여 있었던 거예요. 저는 8년 가까이 저희 아이들한테 신발을 사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다 가시면서 신발을 이렇게 물려주셨어요. 물려주신 게 아니고 다 이제 주고 가시고 잠바도 한 번 사줘 본 적이 없어요. 폴란드가 좀 춥거든요, 여기보다 더. 근데 이제 잠바도 다 주니까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요번에 한국 일주일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은 신발 하나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먹고 마트에 갔는데 그 마트 점원이 아이들한테 발에 딱 맞는 거 이쁜 사이즈로 딱 맞는 거 해줬는데 아이들이 답답해해요. 제가 보기엔 딱 맞거든요. 근데 항상 형 오빠들이 물려준 거 신다 보니까 항상 헐렁헐렁하게 신었거든요. 뒤꿈치 이렇게 나오게. 근데 그게 편하대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찡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게 최고였구나. 아이들도 하나님이 주신 게 최고라는 그 마음 얻은 것.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장난감도 아이들 주시고 가면 좀 제대로 준 걸 주고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머리가 없는 로봇을 뭐 주고 간 거예요. 근데 저희 어린아이였으니까 이렇게 그걸 재밌게 갖고 노는 거예요. 얼굴이 없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찡했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만 그걸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우리를 뭘로 보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저렇게 그런 거 그냥 버리고 가지 왜 우리를 주고 가나.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이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걸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행동하는 개, 원숭이 비유가 좀 그렇지만 성도님을 보면서 제가 거기에 매여 있었던 거고 그거를 통해서 너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 또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며 예수님이 전부라며 예수님이 만족이라며 그 질문에 대한 전 답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체로 허락하셨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가 바로 나를 향하여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뭔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어서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안수 받으면 내가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길까? 어떤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실까? 어떻게 하면 될까?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일 났다. 누구 보고 잘해라, 뭐 말씀대로 살아라 할 문제가 아니고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 행했거든요. 그래서 바른생활 사나이라는 우리 한성일 목사님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바른생활 사나이라는 이런
별명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저에게 그 기쁨을 주지 못했고 어떤 잠시 잠깐에 그냥 이렇게 기도했지, 전도했지, 내가 이렇게 뭘 구제했지라는 안정감이나 보람은 있었는데 제 안에 어떤 기쁨이나 그 충만함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는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목사 한 수도 받은 거잖아요. 논문 썼고 시험 패스했고 잘 이렇게 3년 동안 과정 거쳤고 인정합니다. 받은 거잖아요. 이게 사람 앞에 받는 거와 하나님 앞에 받는 건 다른 거구나. 물론 제가 모든 그거를 뭐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점검하는 과정도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저는 발견한 거예요.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 예수님의 무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강도라고 얘기했거든요. 다 도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 제가 그렇게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양들을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걸 바라보도록 도와야 되는데 제가 그 역사를 가리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잘하고 그래도 나는 버틴다, 나는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내 의의로 가득 차서 예수님은 그냥 저기 계시고 내가 그걸 가리고 있더라고요. 역사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경비병들이 입을 막아버렸거든요. 돈을 주면서.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을 바꾸거든요. 뭐 부활해서 없어지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을 퍼뜨려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이든 밖이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를 가리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르게 해왔으니까 바르게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 줄 알았고 잘못하면 벌 받는 줄 아는 율법주의적인 율법 교사가 됐었고 아무런 자유가 없다는 걸 내가 알면서도 그걸 매이게 그냥 가르쳤더라고요. 제 뭐 인격도 없지만 인격적으로 아니면 뭐 사랑으로 버팀으로 뭐 열심으로 누가 1시간 기도한다면 나는 10시간 기도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제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던 예전에 그 바울의 전에 이름 사울 썼을 때처럼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했잖아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옳게 여겼잖아요. 예수님 없는 사역이었구나. 내 안에 예수님 없으니까. 저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했었죠. 제가 이걸 발견하고 1년 동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설교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만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만나고 싶으니까요. 물론 전에도 신앙 고백은 다 했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신앙 고백이었죠. 그 신앙 고백을 경험하지 못했던 저였던 거예요. 그 증거는 아무런 은혜나 진리나 영광의 충만함이 이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그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시기이긴 한데 저의 밖에 있었던 존재였죠. 예수님은. 저기 어디 밖에 있어서 제가 필요할 때 사역을 위해서 돕는 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서 도와주는 분, 하나의 그냥 힘, 내 삶을 위한 도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밖에 있는 어떤 한 존재.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믿었거든요.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신 것도 믿는데 그 죄사함도 주고 나를 위해서 필요한 분인데 여기 밖에 있었던 존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표현됐거든요.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신앙과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이 세상, 아까 뭐 테러 말씀하셨잖아요. 이 다양하고 이 원수들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고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에 위협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이 원수 때문이 아니고 이 상황 때문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과 마음이 가려진 우리들의 상태거든요. 제가 그랬었던 거예요. 목사였는데도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본다는 게 어떤 차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년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실제로 봤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을 했고, 실제로 그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는 모습도 다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는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냥 떠나버렸죠. 그 예수님을 본다는 차원은 실제로 만나는 것조차도 아니고, 실제로 그 음성, 신비하게 들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예전에 전도할 때, 그럼 네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을 눈에 보여봐. 꿈에라도 나오면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 병 고쳐주면 믿을게. 그런 차원으로 믿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모든 처지와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보세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에 돌려보내서 먹고 오게 해달라고. 그럼 이 사람들도 쉬고 오고 우리도 쉬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야, 내가 지금 보니까 다 지금 가다가 굶어 죽게 생겼다. 너희들이 먹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여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 필립은 계산이 빠르니까요. 우리가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저희가 이만큼의 돈이 있어도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또 다른 제자는, 여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지와 상황 속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여기 있고 예수님은 여기 있거든요. 밖에.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제자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밑을 바라본 거고, 이 사람들을. 근데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건 하나님이 계신 그곳. 우리가 보는 이렇게 구름 있고 태양 있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시면서 축사하셨다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은 5천 명이 넘는데 무슨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누가? 그죠? 저희가 이렇게 많이 보는 샌드위치 이게 아주 맛있게 싸우셨잖아요. 샌드위치를 2개 싸우셨는데 어떻게 여기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뭘 나눠 먹겠어요? 뭔가 우리가 먹고 남을 정도로 부어주셔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예배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들하고 달랐던 건, 우리들은 그냥 밑에 보면서 이게 되냐, 이게 뭐냐, 이거 이 상황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있었죠. 우리는 저 원수 때문에 안 되고 이 상황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해결, 저거 해결 이렇게 되게 해주시면, 내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왔냐면, 하나님, 심지어는 제가 이게 마귀가 기도하게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 기도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시며 축사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것은, 우리들의 그 기도와 그 내용을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요. 주기도문. 그 하나님이 이미 입을 열기 전에 다 아셔. 너희 구할 바는 이걸 선택하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거나,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요, 이걸 선택해서 하나님 더 영광 받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우리들의 고집이 끝까지 있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까? 저렇게 됩니까? 이걸 해결해 주시면, 아니면 이렇게 되게 해주시면 제가 뭔가 될 것처럼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거든요. 저것만 먹으면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의 그 말을 듣고 보는 순간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될 것 같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뱀이 얘기했던 얘기,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광고도 그렇잖아요. 관심 없다가 별로 뭐 잘 모르는 거 같다가 광고 보면 괜히 나도 사고 싶고 그것만 있으면 만족 얻을 것 같고 그거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이게 뭔가 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할게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길을 보여주시면 갈게요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그 하나님의 큰 명절날 유월절날 외치셨던 게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남이라 이 성령의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들은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기도한 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먹질하면서 피 흘리면서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피 흘리면서 기도해서 이게 시원하거든요. 땀 흘리고 눈물 나고 피 흘리면 얼마나 개운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서워했어요. 쟤네들이 왜 피 흘릴 때까지 기도하는지.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아 예수님의 뜻대로 되게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했으면서도 내 뜻대로 안 됐는데요. 왜 응답을 안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길을 열어주세요에 빠져 있어서 기도는 하고 시간과 정성은 들이지만 예수님은 제게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끝까지 그들의 고집이 바뀌지 않았던 거는 이삭을 약속하셨잖아요. 자식을 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약속받았을 때 그 약속 받지 못할 상황이었잖아요. 아내도 뭐 다른 남자한테 줬다가 두 번이나 그랬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이제 사라를 통해서 줄 건데 그 사라를 그럼 지켜야죠. 약속 받으려면. 근데 지키지도 못한 그 남자에게 하나님은 결국 주세요. 그러면은 아 내가 이 사라를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 다시 돌려보내서 결국 이삭을 주셨다. 그러면 그의 평생의 간증이거든요. 이삭이. 야 아브라함아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줘봐. 야 이삭 봐. 내 나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도하시는 줄 알아? 이삭이 내 자랑이고 하나님의 상급이고 선물이야. 간증이잖아요. 이삭이. 우리도 그런 간증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달라고 하시죠. 그 간증거리를. 이건 뭐 줬다가 뺐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 주셨다가 다시 빼앗아 가시잖아요. 뭐 이렇게 줬다 뺐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너의 간증은 이삭이 아니고 이삭을 준 나야 이걸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이삭의 고백은 아니 아브라함의 고백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 하면서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야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다 그거 본받자 이런 식으로 성경에 쓰여진 게 아니고 믿음이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증이 되는 거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 근데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 오늘 열심히 기도했죠. 저 오늘 전도했죠. 저 열심히 했죠. 아무도 안 할 때 제가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했죠.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바리새인이었더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아니 우리가 뜻대로 행했는데요. 뜻대로 기도했는데요. 뜻대로 제가 찬양했잖아요. 뜻대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다가 뺏으셨던 이유도 내가 너희에게 정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의 약속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거다라고 하는 한 약속을 향하여 가도록 그런 기적들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 바치면서 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우실 성, 그 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확신을 얻고 죽었던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 야곱
다 요셉도요, 모세도요. 아,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이루신 거 보니까 우리들에게 약속하실 그 메시아가 확실하구나를 기다렸지만 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히브리서에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나 히브리서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우리는 그들이 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하여 그들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뭐 100세 때 자식은 낳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나 건너는 역사는 못 봤지만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리는 무슨 역사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게 되고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신다면 그건 그것보다 더 큰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됐다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확신하다 죽은 거고 신약의 성도들은 그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증인. 그럼 제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목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저도 모르니까요. 저도 그냥 율법 교사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사역자였고 사울이었구나. 내가 위로를 해주려고 했구나. 물론 제가 돕고 위로해야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내가 어떻게 뭐 연결해 줄게. 내가 해줄게. 예수님만이 참 평안을 주실 수 있거든요. 예수님만이 참 회복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만 얘기하게 된 거예요. 정말로.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걸 저도 발견하게 되니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예수님이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고 그때부터 신방하면서 전에는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다 적거든요. 1년 동안 뭐 대신방 하면서 이제 다 적었던 거 1년 전에 이런 기도 하셨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또 뭔 어떻게 됐냐? 새해는 어떤 기도 제목을 바뀌었나요? 이런 식 물어보다가 아 이거 다 그냥 의미였구나. 지난번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해결됐는데 이번엔 더 어려운 문제 갖고서 또 해결해 달라고 하는구나. 지난번에 이런 어떤 소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더 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제가 보면서 그때부터 예수님만 물어본 거예요. 신방 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떤 일을 계기로 만나셨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이걸 이제 주일날 이제 자세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이게 굉장히 뭐 쑥스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낯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저와 이 사람에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야 참 평안이 거기서 임하거든요.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을 주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입으로 많이 고백했듯이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정말이고 뭐 이 차원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으로 자유를 얻는 그걸 맛봐야죠. 제 가족도 제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그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으니까 가족한테 먼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가장 좋은 걸 누리고 싶으니까요.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도 축복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안 전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만 그 자유가 임하는데. 근데 제가 그걸 가리는 사역자였던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함께 해야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막이는 명분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사역이나 역사가 일하도록 하는 것을 가려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런 강도였던 거예요. 제가 이런 신앙 고백을 교회에서 다 했거든요. 예수님 만나달라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한 가지 유일한 저의 1년 동안의 설교였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도 자기가 선교를 갔다가 자기가 아무런 자격이나 어떤 그 선교 열매가 없으니까 독일 한 목사님께 물어봐요. 내 신앙에 대해서 조언 좀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목회를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피터 벨러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읽어보니까 믿음이 없지만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니까 질문한 거예요. 아, 그럼 저 이제 예수님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교회 학교 안 해도 돼요? 얘기한 거예요. 저 이제 예수님 이제 없는 것 같으니까
제 의의로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찬양단 쉬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이제 기도하던 거 그럼 잠깐 쉬어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이 예배를 그 예수님 필요합니다로 받으셔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그 기쁨을 가지고 하며 복음 증거하는 일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거든요, 교회가. 근데 늘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의 어떤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예수님을 그 만나기 어떤 직전에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한 때부터 이명이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왼쪽 귀는 피곤하면 원래 들리는 소리래요. 났다가 안 났다가. 근데 오른쪽 귀는 삐 소리가 나면 계속 나는 게 이제 이명이래요. 원인도 잘 모르겠고 뭐 고치는 것도 힘들고 고치는 사례도 있지만 거의 뭐 원인을 잘 모르니까요. 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뭐. 저도 이제 그래서 한 5년 전에 병원을 갔었는데 한국에서요. 뭐 살을 더 찌워봐라. 아니면 살을 빼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역하는데 방해됩니다. 이 소리가 계속 나는데 이 소리가 좀 안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구하다가 이게 방해된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없애달라고 기도한 거죠. 근데 이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이거 참고 지낼 수 있으면 지내면 되는데 우울증이 올 수 있다고. 제가 그 얘기 듣고부터 우울해졌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병원 가서 병을 더 얻고 온 것 같아요, 우울증. 그때부터 이 소리가 저를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고, 이 소리가 삐 하는 소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런 공간에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뭐 갇힌 것 같고, 뭔가 저를 막 잡으러 오는 것 같고, 막 그 마음이 온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하신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바울도 기도했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3번 간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온전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 쓰잖아요. 나의 이 요점은 이게 떠나가고 입구의 차원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지 않구나를 발견한 것인 것이고, 그 소리 속에서 예수님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이거 도구였거든요. 도구. 예수님을 도와는 도구. 지금도 들리거든요. 예수님을 더 기억해 도구인 거예요. 예수님을 더 붙들어. 예수님이 진짜잖아. 그 소리로 들려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웅덩이에 빠뜨렸던 그 강아지, 원숭이,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냈던 도구였던 거예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이 없는 저를 낱낱이 드러낸 거예요. 제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거든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스스로는 알거든요. 내 안에 정말 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살 목사님 너무 이렇게 따뜻한 마음과 뭐 글에서 다 느껴집니다. 설교에서 느껴집니다. 이렇게 했더니 오늘 저녁에 사모님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시면서 고추를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제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따뜻한 걸 넣으면서 아주 뜨거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차가웠던 건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염려했던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기쁨이 없었던 건데, 내가 기도를 덜 해서, 찬양을 뛰면서 안 해서, 예전처럼 열심히 뭐 줄어들어서 마귀가 그렇게 생각하게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늘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고집, 그걸 가려버려서 그냥 기도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면 우리 실수조차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봤던,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다 도망갔거든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오병의 기적 행하셨을 때는 우리의 임금이 돼주세요 했던 사람들이 그대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줄 자, 우리에게 힘,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였죠. 근데 힘없이 잡혀가는 모습 보면서 아, 하나님의 그 아들이 아니었구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라 외쳤던 거죠. 근데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로 돌아오잖아요. 이게 구원의 신비거든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려가고 뭐 종이 되고, 형들은 동생을 팔았는데 그 동생이 나중에 온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들의 삶은 나를 죽이는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열심히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망한 자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내게 임했다라는 순간, 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내가 뭐 목사를 안수 받은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열심히 기도해야지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없어서 큰일 났다 발견한 순간, 그러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거구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착한 사람을 구원하겠다가 아니고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 은혜가 됐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고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리는 사역자였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나왔던 거예요. 그 은혜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정말 나를 향하여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그 죄가 크니까 더 은혜가 크게 느껴지고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뭐 관계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늘 딜레마가 뭐였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뭐 어머니가 사모님인데 전 집에 연락을 안 했거든요. 왜 안 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너 결혼하려면 신앙의 가정에서 눈썹은 진하고 눈은 선하고 인품도 좋고 뭐 공부도 잘하고 키는 몇 센치에다가 그렇게 기도하래요.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어렸던 제 마음에는 뭐 하나님 다 예비의 신자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반항기가 드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이 세상 노래는 들으면 안 돼, 뭐 담배 피면 안 돼, 저도 그런 옳게 여겼거든요. 근데 너무 그게 다 그냥 저도 규칙적인 게 좋긴 했는데 율법주의적인 거에 매인 거예요. 그게 옳고 안정감은 있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고, 그래서 주일 예배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게 틀이 좀 깨졌던 게 언제부터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세상 노래 듣지 말라고, 세상 노래 그 한순간이라고, 세상 노래 잠깐 들었다가 첫사랑 생각났다가 뭐 이상한 데 빠지는 거라고. 그런데 항상 주일날 저희 거의 모든 마을 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점심 식사하실 때 사택하고 교육관에서 다 나눠서 다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뭐를 봤냐면 TV를 봤는데, 전국 노래자랑 이거 이 마을 분들이 이걸 보고 싶으셔가지고 그걸 안 틀면 은혜를 못 받아요, 식사하시면서. 근데 그걸 들려야 이제 밥맛도 돌고 맛있고 모든 게 은혜로워지거든요. 전 이제 생각한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설교에서는 세상 노래 듣지 말라면서 왜 밥 먹으면서는 들어도 되는 건가?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제 그 어렸을 때 그 마음에도, 이렇게 교회에서도 뭐 바른 것만 가르치잖아요. 뭐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보람도 느끼고, 이게 율법대로 사는 게 나도 좋은 거고 이 사람도 지키는 거니까요. 그렇죠? 뭐 간음하지 말라. 서로를 지키는 거잖아요. 서로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 사람도 도둑질 안 하고 나도 도둑질 안 하면은 다 지키는 거죠. 이 사람도 지키고 나를 지키고. 뭐 틀린 건 아닌데 뭔가 마음에 그 은혜나 진리나 그 영광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춘기 되면서 제 부모님에 대해서 입을 가려버렸어요. 막아버렸어요. 뭐 하고 싶다? 안 돼. 뭐 하고 싶은데요? 안 돼. 뭐 하고 싶은데요? 위험해. 뭐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항상 바른 말씀 하셨거든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말해봐야 뭐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회하면서도 전화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고,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전화를 하기 싫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직접 받고 싶지.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뭔가 부담감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아내가 늘 집에 좀 전화 좀 제발 하라고 늘 감사한 게 이제 너무 이렇게 잘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은데 제가 전화를 안 하니까 저희 사모를 통해서 듣는 거죠. 내가 요즘 그 유튜브 보니까 얼굴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뭐 요즘 뭐 먹니? 뭐 이런 거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저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든지 제 사모를 통해서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해외 이렇게 8년 뭐 9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얼마나 그 소식 듣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어요.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도 뭐 아버지 학교 다녀오시고 뭐 어머니 학교 다녀오고 편지 쓰고 다 한 거예요. 사랑한다, 뭐 한다, 전화 통화하면서 하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랑한다를 계속 하시는 게 저한테도 이제 사랑해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인 건데 저는 뭐 안 하죠. 뭐 마음에 안 하는데 뭐 왜 하겠어요. 목사가 됐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편지도 한국 5년 전에 갔을 때도 4년 전인가요? 갔을 때도 A4 용지 한 장에서 이제 써놓은 거예요. 아들아 하면서 이제 감동되는 말을 다 쓰셨는데 뭐 감흥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그런 찰나에 그때 미국에서 한 성도분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친하세요? 그러면서 그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다 이렇게 딱 들면서 그 친한 게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위해주고 헌신하셨다는 건 알거든요. 근데 친한 거는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랑 친하셨어요? 물어보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회복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가장 좋다는 걸 발견하니까 그 안에서 회복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교제하고 싶더라고요, 아버지랑. 그때부터 제가 전화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아, 예수님 안에만이 회복이 있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도 통화하기 싫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으로 저도 변화받고 자유를 얻어서 이렇게 전화를 걸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전에 율법적으로 가르칠 때는 네가 먼저 그냥 전화를 하면은 네가 먼저 그냥 감사하면은 네가 먼저 용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 이런 차원인데 저는 예수님 만난 게 자유가 돼가지고 이 기쁜 게 우리 부모님도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아, 우리 부모님도 이 은혜나 이 역사나 그 자유가 없어지셔서 그랬던 거구나의 이해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옛날에 그 원숭이하고 그 개들도 이해가 됐던 거예요. 아, 걔네들은 걔네 일을 했던 거구나.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했던 거구나. 그 상황은 그 상황의 일을 했던 거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다 드러냈던 거구나. 그 별은 내 마음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내 마음에 들어온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내 안에 안 계셨구나. 그 한 진리, 자유 대신 영광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 내용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지 않고 그냥 내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유가 없는 건 알지만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기도만 했었고 그냥 내 열심으로 그냥 공부해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만나고 전한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 제가 이제 한국 들어가기 전에 한 달 전에 이제 저희 할머니한테 연락해가지고 저희 가족이 어떻게 신앙이 출발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우리 그 집안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했더니 할머니하고는 문안 전화를 했죠. 그럼 뭐 길어야 5분 이랬죠. 뭐 건강하시죠. 오래 사셔야 돼요. 제가 갈 때까지 살아 계셔야 돼요. 나 죽기 전에 빨리 와라. 뭐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 얘기하니까 전화를 안 끊으시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전화 드릴게요. 그랬더니 요번에 이제 일주일 다녀오는 동안 A4 용지 200자 원고지에서 쓰셨는데 80이 넘으셨거든요. 어떻게 그 손에 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200자 원고지 80장을 쓰셔가지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제 그 속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만난 이야기, 뭐 반대했던 이야기, 뭐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궁금해가지고 그것 좀 보여달라고 뭐 그러는데, 그러면서 저희 외할아버지도 몸이 지금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지내시는데 어떻게 해서 믿음이 출발하셨냐고.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님도 별로 이렇게 뭐 교제하고 뭐 이렇게 뭐 좋아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셔가지고 왔냐? 그냥 좋아하시고 그냥 들어가시고 이런 건데,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냐고, 어떤 계기로 믿게 되셨냐고 얘기하니까 밤 새시면서 신나셔가지고 청년의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저 이제 비행기 막 타고 와서 그날 질문했는데 막 할아버지 너무 피곤하실 텐데 쉬셔야 되는데 또 내일 이어서 들을게요. 근데 계속 말씀하세요. 안 멈추시고. 그래서 이게 정말로 가족 안의 회복이고, 그냥 나를 위해 주셔서 기도해 주셨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기 시작하시고 아프시기 시작한 게 그냥 안쓰러웠는데, 그게 아니고 살아계실 때 정말 예수님에 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냥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뭐 교회 많은 권사님들도 저를 떠나보내면서 우셨거든요. 근데 왜 우실까? 일단 이제 담임 사역하러 가는 거고 잘 된 건데, 그 눈물의 의미를 이제 와서 배웠고, 저도 이제 여기서 눈물 흘리면서 그때 흘렸던 눈물이 목회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우셨던 거구나. 이런 짠한 마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네? 그 찬양도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냥 뭐 잘 모르는 그걸로 그냥 위로가 됐다면, 아니구나.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게 가족의 회복이고 참된 성도의 교제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부터 이 자유를 성도님들에게 다 진솔하게 제가 그동안 강구였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저를 내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제가 또 얘기했더니 제가 말에서 자유를 얻은 거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이 가장 기쁜 소식을, 이 기쁨을 성도들하고 나눠야 되니까요. 신방하면서 설교하면서 예수님만 얘기한 거고, 그 참된 교제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도 오면은 처음에 어디서 오셨냐고, 어디 회사냐고, 뭐 얼마나 있냐고, 뭐 자녀가 몇이냐고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어떠한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냐고부터 저는 질문하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교제인데 저는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늘 이렇게 만나고 또 우리가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만남의 순간마다 그냥 예수님만 듣고 싶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거든요. 우리 안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자. 또 어떤 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저도 들어보고 싶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속에 회복되어지고 나타나고 역사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 목회자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구나. 나도 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차원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에게 역사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제게는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끝까지 관심은 나라의 회복이었거든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셨는데도, 그러셔서 예수님이 나 이제 갈 거야. 나 가면은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거야 얘기했는데, 그럼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성령 받으면 그때가 이 나라의 회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의 증거를 그걸로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 그게 간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나라의 회복. 다윗 시대 때처럼 메시아가 와서 변화시키는 그 역사.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게 간증이 됐던 것처럼요. 근데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해서 하나님이 간증이 돼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나 그렇게 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 이렇게 돼요, 저렇게 돼요. 저 앞으로 어떤 사역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건 내게 속한 문제야. 사역의 방법을 더 이상 묻게 되지 않고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진 처지와 상황 속에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더 준비해야 되는 차원도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갔던 것이고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표현하셨잖아요. 그 길에 우리들은 확실해 보이지 않고 약속된 게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지만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우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뭐 이 차원은 먹여주고 입혀주겠다의 차원이 아니고 놀라운 신비입니다. 신비.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충만한 복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저희 가족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말씀이 돼서 이런 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참된 이 진리와 자유와 영광과 은혜와 이 신비가 우리 엑시터 민터 한인교회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그 성령 받으면 그럼 그때가 회복입니까? 그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이렇게 됩니까? 저렇게 됩니까? 이 해방이 되려면 이 나라의 독립이 되려면 로마를 무찌르려면 뭐를 이제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까? 저렇게 준비해야 됩니까? 내 앞으로의 미래가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이 선택해야 됩니까? 저 선택해야 됩니까? 그 질문들 속에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그 속에 예수님이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도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스스로 고민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나가실지. 하나님의 무엇을 계획하셨을지를 스스로 고민하는 거예요. 아, 이럴 걸 준비하셨을까? 더 좋은 게 있을까? 그건 하나님께 속한 문제야. 다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세상에 답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우리가 맛있는 것만 먹어도 그거에 전도자가 되잖아요. 어디 맛집이 있더라, 어디 맛이 변했다, 거기 가지 마, 어디 가는 게 좋아, 이렇게 되잖아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그 예수님이 입술과 눈빛과 걸음 속에 만남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저는 그 벽이었던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진정한 교제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자세한 거는 이제 제가 이 사역으로 부름을 받고 했던 이제 주일날 간증하려고 하는데요. 그 제자들도 그 성령을 받고 나서는 여기 밖에 있었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눈으로 봤고 오병의 기적도 행했고 죽은 나사로도 살렸던 예수님은 내 밖에 있는 존재인데 그 예수님이 또 혼자 죽으셨다가 또 여기서 이렇게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도 또 올라가신 것도 다 봤지만 성령님이 오실 때는 그 예수님이 이 안에 확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 밖에 있을 때는 하나의 도구였고 여기 밖에 있을 때는 내 사역을 위한 힘이었고 내 꿈을 위한 나를 돕는 자였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이 세상 일들 이번에 한국 일주 동안 가면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만나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아니 교회에서 밖에서 다 마지막 때다 뭐 테러를 봐라. 한국도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무슬림도 많고 큰일 났다. 우리가 막 회개된다. 마지막 때다. 뭐 교회가 뭐 어떻게 된다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뭘 하는 건 못 봤대요.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한번 확 기도는 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막 그것 때문에 집회하곤 했는데 실제적으로 삶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걸 준비하고 저걸 준비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지키고 전하는 게 이 회복의 준비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다 된 줄 알았는데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받으니까 그들의 준비가 뭐로 바뀐 거냐면 예수님을 전했던 거죠.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가르치고 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꾼을 세웠는데 스데반도 사실은 교회에 일꾼을 세운 거거든요. 교회 살림하고 돌보고. 근데 복음 증거하다 죽어버리잖아요. 순교. 저 주일날 간증하겠지만 저는 집안에서 이제 박해를 받았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무슨 뭐가 물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한국 가니까 이번에 그 뿌연 먼지가 가득 차가지고요. 대낮인데도 하늘이 태양이 안 보이고 제가 사는 데가 이제 아까 바닷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고향이거든요. 바닷가 갔는데 바닷가가 보이다가 많은 거예요. 서해대교가 났는데 서해대교가 중간쯤에서 끊겨서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인생이 그 다리의 끝이 뭐가 있는지 모르고 가는 것과 같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뿌연 먼지가 뭘까 얘기했더니 인간의 탐욕이잖아요. 오늘 한성인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 모든 것도 다 탄식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연 만물이 오염되고 짐승들도 고통당하고 인간의 이 탐욕 때문에요. 근데 인간은 이걸 멈춰야 되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탐욕, 테러, 이 모든 일들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자이기보다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에서부터 허락하신 그 자리들부터 증인이 되는 거구나. 그게 권능이거든요. 권능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받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가 돼서 이 세상과 내 가족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이구나를 발견하는 그 믿음이거든요. 권능. 그래서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를 빛으로 삼으셔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여기도 보니까 바스도 제가 며칠 전에 갔었고 여기 엑시터도 와보니까 산 위에 동네가 있더라고요. 밑에서 볼 때 저렇게 있구나 보여지는 것처럼 또 이쪽 산에서 저쪽 산 보니까 동네 안이 이렇게 들여다 보이더라고요.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감추고 혼자 기도 안에 혼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내고 나타내는구나. 아브라함이 드러나고 다윗이 드러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을 드러내셔서 우리 안에 정말 빛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제 저는 그전까지 나를 위한 길, 나를 위한 생명, 그 예수님께 구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통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 말씀하신 건데 그 예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되는 걸로, 사역 잘 되는 걸로, 이명 소리가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하여 우리가 얻게 된 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게 된 이 자유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를 또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또 허락하신 모든 이웃들에게 그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한 이 예언이 이미 실현되어졌고 나타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그 예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다 함께 구하셔서 그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회복케 되어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가지 않았던 우리들의 이 고집이 정말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려겠습니다. 회개하는 심령과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셔서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은혜와 진리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와 이 영광을 누리며 전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